말씀의 제목은 본문을 중심으로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2019년 한 해를 여러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믿음과 감사로 또 새해를 담대하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관계보다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결국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부모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전에요, 그 사형수를 특별히 사역하던 목사였으면 좋은데 그 중이 있었습니다. 책도 나오고 TV에도 나왔던 그분의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었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형수에게는 어머니가 있다면은 그 어머니에게는 그는 그저 아들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형수를 자식으로 둔 어머니 노예는 그 사형수가 아니고 그 자식도 결국 자기 아들로 보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형수가 뭐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사형당하는 그날까지 아들의 모습을 지켰던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분이 증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죽일 듯이 달려들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그래도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은 그저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예전에 영화 공공의 적이라고 있었죠. 우리 설경구 씨가 주연한 영화였는데 공공의 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아주 폐륜을 저질렀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모티브를 해서 만든 영화였는데요. 폐륜을 저질렀던 그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조차도 어머니는 자신의 아픔보다 자식의 인생이 망쳐지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그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자식이 범한 그 죄의 흔적을 없애려고 그 아들의 손톱 부러진 거 있죠. 그것을 입에 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와서 조사하면 자기 아들인 걸 대번 아니까 손톱만 봐도 유전자 검사만 나오잖아요. 그것을 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는 장면에서도 자기는 그것을 입에 넣는 것을 보고 참 부모와 자식 관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부모들은 자식의 인생이 망쳐지는 것을 자기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런 육신적인 부모에게서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영혼의 부모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을 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부모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입니다. 결국 부모님들도 늙고 병들고 돌아가시면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그 자신의 창조작품,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래서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이기에 포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낼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을 그토록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 약속,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났던 그 첫 열매인 가인은 첫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태어난 그 형제들, 가인과 아벨의 그 형제들끼리 첫 살인이 저질러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살펴봤지만 인간이 그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또 자기 동생을 죽이는 데 이르기까지 악해졌는 그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인에게 경고하고 당부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무 오래돼가 잊어버렸습니까? 일주일 전인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당부했죠? 제목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그 살아있는 짐승처럼 비유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탄절 지내면서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사육사 이야기하면서 동물을 기르고 다스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게 짐승 같은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너를 삼키기 전에 너가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결국 그 죄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쳐 죽이고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악한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길, 성경에서 가인의 길, 가인의 후예 이러면 전부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 표상이 가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와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자기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물론 저주하셨지만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납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이런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이 2명 있다고 1명 정도는 뭐 죽이고 옆에 애 살려도 옆집 애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마음에 좀 더 안 드는 애를 죽이고 옆집 애 죽어가는데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드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 인간을 살리기로 이미 창세전에 계획했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미스테리움,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찬양한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가인만 나쁜 게 아니라 가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모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멀쩡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계기가 되면은 우리의 이 멀쩡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상대에게 막 이렇게 해를 가한다든가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금방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도 성경적인 시각을 딱 써서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죄인입니다. 싹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의 상태가 뭡니까? 죄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TV 뉴스를 요즘 맨날 보잖아요. 연말에 좀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맨날 그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면 뭐 어떻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참 국민들이 볼 때 보기 힘들 정도로 볼성 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장면이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누가 봐도 잘못해놓고 먼저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경찰들이 와도 요즘에는 싸움을 그치지 않아요. 누가 오건 말건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막 소리쳐요. 상대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 속에 살아가는 감각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나 그 속에 살아가니까 감각이 없어요. 죄인인 우리 모두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배워보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보고 또 책을 통해 지식을 쌓아보고 또 교양을 익혀도 또 윤리를 교육받아도 고쳐지지 않는 무서운 병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 인간 속에 들어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든지 죄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런 환경이 된다면 우리도 그런 죄악의 상태, 가인의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했어요. 아벨은 또 형이 같이 놀러 가지 않은갑다. 들판에 가서 아무도 없잖아요. 아담 하가가 없으니까 자기 둘만 있었을 때 거기서 저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인에게 다 아시고 물어보는데도 가인은 아주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시치미를 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가인아, 네 아우 못 봤냐? 하나님 몰라서 묻겠어요? 너 왜 그랬냐 이 말이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막 빌면서 저도 모르게 분노가 나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시침이 딱 떼죠. 자기가 불러내가 자기가 죽여놓고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죠? 우리가 TV에서 보는 장면들 나오죠. 범인은 잡히기 전까지 잡혀도 자기가 아니라 그래요.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자기가 그랬다. 올 한 해 우리도 끔찍한 사건이 몇 건 있었잖아요. 아니라 그래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 상대가 먼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이게 지금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창세 때 가인에게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죄가 가인을 삼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죄가 죄를 짓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만 죄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와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아담은 뭐라 그랬죠? 내가 벗어서 나무 뒤에 지금 숨어 있다고.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네 위치가 어디냐? 너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묻는 것은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기회. 회개의 기회고 용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와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살아왔고 또 왜 그 자리에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화를 내고 이런 분노를 내고 말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서 십자가에 내 아들 달려서 죽이게 했잖아. 너 힘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가인은 얼굴색을 딱 바꾸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사람이 이렇단 말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했다고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 잘 없어요.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이미 죄의 덩어리가 되었고 이미 자기 자신의 몸과 자기 자신의 의지가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 위치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빨리 자기를 죄를 깨닫고 화해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회개하기를 또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이런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때리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질문할 때 너 왜 그랬니?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를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 왜 그랬는지 그러면 엄마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실수를 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겠지만은 끝까지 내가 안 그랬다고 자기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매를 본다고 그러죠. 매를 보는. 어차피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과 진정한 회개하는 심정을 쏟아내는 것이 인간이 살아갈 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현재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셨습니까? 올 한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어보라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봤습니까?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졌냐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냐고. 나는 교통법규 한 번 어긴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따집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지옥 갈 만한 죄인은 아니라고. 착하게 살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좋은 데 갈 것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인의 상태와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냥 아벨 그냥 뭐 살짝 없애버렸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알겠죠? 결국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와야 해결이 됩니다. 깨닫게 되고 또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상태가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귀에 들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이 대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인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리는데도 아벨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깃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아벨의 억울한 죽임을 알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어요. 누가 소리칩니까? 땅이 소리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를 마신 그 땅이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소한다는 말은 비명을 지른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왜 위험한 일을 당하면 사람 살려 이렇게 하듯이 땅이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어요. 사람 살려, 아벨 살려달라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땅이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대사회에서도 살인은 가장 큰 죄로 다스립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피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다른 이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살인을 저지르면 결국 그 피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그 피를 받은 땅이 압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왜 땅에서부터 들리지? 숨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왜 핏소리가 들리지? 내게 왜 부르짖고 있지? 땅이 왜 내게 계속 너 아벨의 피를 내가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를 강하게 인식시키도록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이미 아벨의 피가 억울함을 알고 그 피가 흘려질 피가 아닌데 억울하게 흘려졌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죄를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에는 뭐 군데군데 CCTV가 있어서 여러분 어떤 기자가 그 시험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뉴스에서. 자기가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올 때까지 몇 번 도대체 카메라에 찍히나 봤더니 수도 없이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가까운 이 교회로 온 것 같지만은 금방 온 것 같지만은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의 CCTV가 뭐 아파트에 살면 복도에 현관에 또 지나가다 가게 앞에 우리 1층에도 보면 또 가게 밑에 옆에 또 철물점 옆에 다 CCTV가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과 동작이 어딘가에는 이미 찍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CCTV가 잡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범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이 알고 CCTV가 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살인도 어떤 강도들도 거의 다 잡힙니다. 사실 완전 범죄가 없어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지금 몇십 년 뒤에 지금 다 밝혀지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다 결국은 하나님의 핏값을 그냥 넘기지 않고 반드시 처리하고 만약에 인간이 모르고 넘어가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하나님께 직접 소리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악을 저지른 자를 다 알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땅을 인하여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이 계속 소리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땅에 가도 가인 너는 살인자다, 너는 살인자다, 너는 살인자다 이렇게 계속 땅이 소리치기 때문에
가인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돌게 됩니다. 땅이 가인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양심에서 그 소리가 계속 나중에 들리기 때문에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품에 정착하지 못하고 영원히 떠도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땅이 지금 인간의 피를 받아야 될 땅이 아니거든요. 가인 때문에 땅도 지금 더러워지고 피를 받았다. 그래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땅을 갈아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아도 소득이 없다.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통장에 제로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막 성공할 것 같잖아요. 제로예요. 제로. 항상 제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인생은 진짜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살을 살아도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면 제로예요. 제로. 100살에 하나님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제로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났어도 땅을 갈면은 무엇을 주신다 그랬죠? 땅을 갈아서 거기서 얻는 소득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에덴에서는 땅을 안 갈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물을 먹고 살았지만 아담은 땅을 갈아서 먹고 살지만 가인은 더한 저주입니다. 땅을 갈아도 먹을 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벨의 피를 삼킨 땅 자체가 가인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한 곳에 머물면서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리한다 이 말은 떠돈다 이 말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계속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보면 죄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상태가 가인과 같이 떠도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방황을 경험합니다. 몸은 한 곳에 살아가지만 계속 마음이 떠돌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마음 둘 곳이 없다.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둬야 되냐.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딱 맞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위치가 뭡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상태와 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 상태와 같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늘 기쁘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하늘나라에 갈 소망이 있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늘 불만이었어요? 남편도 불만, 부인도 불만, 자식도 불만, 지나가던 새도 불만, 모든 게 불만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도 이와 같았어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혼돈해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늘 그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평안한 인생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러한 악한 죄인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벨의 피를 삼킨 땅이 계속해서 아벨의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자기 양심상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형벌을 듣고 나서부터 그는 완전히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